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 태국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방콕 번화가 주변의 마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대학가를 방문하면서 곳곳에서 느껴지는 불교 분위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국어를 할 줄 몰라서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사님 내외분의 통역으로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문득 제 마음에 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가 복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숙소로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태국인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복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 재물, 가족의 평안, 긴 수명 모두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인이 생각하는 복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이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복의 뿌리, 복의 방향, 복을 얻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제게 보내온 카톡을 보면 태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 때문인지 공덕의 결과로 복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시주나 공양을 하는 일, 사원을 지을 때 기부하는 일, 심지어는 강에 가서 물고기를 방생하는 일도 복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태국인들은 공덕을 쌓는 자신의 행위가 미래의 삶의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업보의 법칙을 믿는답니다. 태국 대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꿈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실제 태국의 대학생들의 꿈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자신의 업보로 쌓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어오고 행복하기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태국인들은 복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에 관한 관심은 한국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은 믿음 안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을 짓고 만족하기보다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하나라고 하는 자괴감 혹은 자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태국인들이 공덕을 쌓아서 복을 얻으려는 마음이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을 따내려는 마음이나 여러분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저만의 생각일까요? 둘 다 복을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올바른 대상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복의 이야기는 곧 찬양의 이야기요, 복은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흐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그려내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를 따라서 내려 읽어가다 보면 복에 관한 세 가지의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결과에서 관계로, 그리고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동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서 인간의 실체를 냉정하고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죽음과 절망 앞에서 유한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다는 말은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도움은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도우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고관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 권력자, 성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돈, 명성, 경력, 사회적 안정감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목할 점은 본문이 이들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생, 곧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한 호흡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좋은 직장, 사람과의 관계, 재정 혹은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 자체를 더 안전하다고 믿거나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국 사람들의 복에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상사, 좋은 가족, 좋은 관계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물론 좋은 관계,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걸 잃으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어느덧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은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잠시 3부 예배를 기다리면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의사 아버지와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아들이 싸우다가 아들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전화를 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휴학을 하려고 했고 아버지는 휴학을 막으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경찰이 왔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이건 가정폭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찰이 떠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가정에 대한 형편과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정에서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망해버린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흔들림, 불안함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함과 흔들림 중에 우리는 우리 인생, 내 마음의 왕좌가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일,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아버지에게 받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가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장난감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계시지만 아이는 장난감만 붙들고 있습니다. 위험한 길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아빠 손을 잡아야 하는데 이 아이는 장난감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인데 아이의 마음과 시선은 온통 장난감에 쏠려져 있습니다. 아이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짜증을 냅니다. 나를 놔두세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장난감을 사준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아빠가 싫어요, 아빠 없어도 돼요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장난감을 소리진 아이처럼 가진 것으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내가 붙들어야 할 대상, 그 대상의 정확함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시선을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146편의 중심 선언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도움, 소망, 이 두 글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줄 테니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자녀의 성공, 사업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국인들이 공덕을 쌓아서 복을 얻으려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한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인간이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존재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저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의 소망이요 도움이 되신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이 있는 삶, 이 삶을 성경은 복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부족한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친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속임과 두려움의 역사 속에 그를 친히 빚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복은 완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은 죄인인 인간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생육을 잘해야, 땅을 잘 다스려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조건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생명과 번성의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잘해서 복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미 복받은 존재로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모든 요구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과 형통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형통,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야,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진실하시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보장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곧 실망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나의 원함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애매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온전한 목적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7절 이하에서 약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은 감격적입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맹인의 눈을 여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누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그 자리에 일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성공, 실패의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복을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충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한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던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맞단 말입니다. 복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을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은 상황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할 수 있으며
그 울음 안에서도 흔들리며 넘어져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고관들, 사람들의 그럴듯한 모든 계획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사람, 그 사람 또한 영원하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다스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가 맞단 말입니다. 복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를 거두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복,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시편 146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이며, 복은 형통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며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신 이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병상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사업의 어려움과 재정의 막막함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겪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어찌 가볍다고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참고 그냥 살아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힘듦과 고통, 괴로움을 감당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그 힘은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세상의 비법이나 공식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힘듦과 고통, 괴로움을 감당하고 견디게 하는 그 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하나님, 바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듦과 고통, 괴로움에서 면제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힘듦과 어려움 중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도움 삼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과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 구약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엄청난 은혜의 선언이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고,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 안에 들어와 그분의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심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했습니다.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안아던 것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잘 안 해봅니다만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란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은 성취와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를 가지고 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얼마를 가지던 어떤 환경과 상태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경쟁과 비교와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내가 인생을 실패한 사람 같고 망쳐버린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란다, 너는 복이 있는 자란다. 내가 너를 여전히 다스리고 인도하니 내게 도움을 청하고 나를 소망으로 삼으며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힘조차 잃어버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같이 행복한 자, 복된 자의 삶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